오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살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영적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서론으로 우리가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나를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집중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다 보면 뭐가 바뀌냐면 요게 바뀝니다. 나의 이 영적인 상태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바꾸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환경,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죠.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전병이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가 뭐했냐? 정식기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그리고 안전병이 일으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도 보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뭐였냐면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을 얻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 쫓겨다녔던 다윗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시편 70세기를 쓰게 되고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편 5편 3절을 보니까 이 새벽에 그 다음에 낮에 밤에 이 집중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지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 아닌 이 각인된 게 딱 바뀌어져요. 복음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뿌리 내린 게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복음 아닌 체질, 이게 복음적인 체질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 생각도 이 복음적으로, 삶도 복음적으로, 행동도 복음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살리는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바뀌죠. 초대교회 성도님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이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집중 바뀐 겁니다. 그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10일 동안 막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10일 동안 간절히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3주 동안 어떤 거는 3달 2년 이래 나오죠. 이렇게 싹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죠?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뭐 때문에 속냐?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속아요. 사람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 맞는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이 주는 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네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복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열심히 일해야지. 바로 교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맞잖아요. 주일날 돈 벌어야지. 그럼 교회 헌금하러 가.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사단이 말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말에 어떻게 되냐면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알고 보면 속임수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걸 100% 믿으면 안 되고 참고만 해야 됩니다. 참고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막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흑암 꽂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나의 방향대로 다 끌고 옵니다. 그죠? 그게 기도의 무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뭘 주셨냐? 기도의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하면 더 좋고요.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은 오죠. 시간표는 오죠. 근데 조금 늦는 거죠, 사실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나를 살리는 집중. 그죠? 집중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이 쏟는 게 뭐냐면 이 응답, 이게 쏟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뭐가 돼야 됩니까?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죠? 어제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려준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죠? 그 사람, 그죠? 어릴 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저는 다 한 가지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런 문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줬구나. 야,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믿음의 결단과 또 이제 기도를 했겠죠.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주냐면 응답에 초점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응답에 초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언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다수결 이게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응답, 그죠?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짜 응답의 시간표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기다릴 때 응답이 오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바꾸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가정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애써도 노력해도 울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그죠? 희생 제사를 주신 거예요. 문림반과 문술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빠져나올 것이다. 그죠? 1년 만에 못 빠져나왔다. 10년 만에 못 빠져나왔다. 100년 만에 못 빠져나왔다. 그러면 오늘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몇 년 동안 못 빠져나왔냐?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 그죠? 희생 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힘들고 애쓰고 안 될 일을요, 빨리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뭐 발라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신세 한탄하겠죠. 우리 가정이 어쩌다가, 우리 가문이 어쩌다가 이 신세 한탄하겠죠. 그 신세 한탄한다 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거기서 열심히 한다 해서 대물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노예는 태어나면 뭐죠? 그 노예예요. 이 신분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애써도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고요. 습관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죠?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습관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막 피해, 의식부터 시작해서 거지, 근성, 그죠? 원망, 불평, 이게 가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그 강점기 때 이 사람들이 일본에 막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막 시키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럼 외국 노 이런 사람 열심히 합니다. 정상인 사람은 열심히 해야 하네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다가 거기서 막 일하다가 뭘 하나 훔쳐왔어. 그러면 훔쳐오면 그걸 자랑합니다. 일본 놈, 그놈들 누구 걸 훔쳐왔다면서 막 자랑합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서 그죠?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이제 습관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습관만 바꾸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와 갈렙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 그 사람만이 요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수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응답이 언제냐? 응답 오는 게 응답이다.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그죠?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그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죠? 그 광야길 가다가 백성들이 물 없다 그러니까 그 열받아갖고 하나님 그 반석을 치며 물 나온다니까 열받아서 2번 내려 때린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그 2번 때려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걸 이제 핑계 삼은 거죠. 모세가요, 진짜, 그까지 안 했으면 모세는요,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모세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그죠? 우상화 될까봐 무덤을 아예 안 만든 거예요. 그죠? 우상 될까봐. 모세는요, 죽을 때도 눈이 우리로 얘기하면 3.0, 4.0 되는 사람이.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니까.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죽는다 하는데 가나안 땅 못 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도 새하지 않도록 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깔은 거예요. 모세 대단하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으면 끝날 텐데, 에이씨, 나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 이판사판 이럴 텐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을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인턴십을 다 하고 그죠? 죽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 그러면 시간표가 어떻게 왔으면 좋을까요? 그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그죠? 후손들이 나의 무덤 앞에 와서 비석 딱 세워놓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 시간표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이제 승리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요거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냐면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요것도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죠?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혔어. 내 마음이 사단에게 잡혔어. 내 삶이 행동이 사단에게 잡혔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잡혔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냐? 바로 리더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죠? 이 리더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현장 속에 성도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이 임마누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죠?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잡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죠? 속국 생활. 그죠?
인본주의 써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뭔가 능력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세상은요 지금 어떤 나라 가운데 있냐? 흑암 나라, 사단 나라, 재앙 나라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양피로 소피로 하지 않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언제 영접해야 되냐? 지금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 영접을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비 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비 안 맞으려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비가 오는데 우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 어떻게 되죠? 다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영접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과거 십자가에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요. 미래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요걸 날마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만큼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이걸 날마다 바꾸는 시간을 가지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식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힘 얻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바뀝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관심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 나를 바꾸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 그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오늘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명절날에 꼭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강도, 뭐 나쁜 놈 많은데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되고 이 제수도 여기서 다 죽어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오늘 27장 우리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제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그죠? 바라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라면 뭐 두 종류가 나오겠죠. 감옥 가기 전에 뭔가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두 개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성경에 보면 큰 인물은 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중요한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유명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우리 옛날에 뭐 신창원, 뭐 강호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막 수십 명 죽이고 이런 사람들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이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얘기하죠. 장로들이 얘기하죠. 또 이게 오늘 그 총독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굴 죽였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100% 누굴 죽이라 그래요? 예수를 죽여라.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누굴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누굴 놓아줄까? 그러니까 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라고 완전히 이렇게 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그래도 죽지 않을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바라바만 여러분이 선택받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그죠? 여러분과 저가 이 바라바처럼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죠? 지옥 가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 자녀로. 그 다음에 전도자로. 그죠? 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당진으로 얘기하면 당진 17만 영혼 중에 여러분과 저를 이 지역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죠?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제수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제수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살려야 되는데 다 시기해버린 거죠. 18절에 보면 시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리 뭐합니까? 그죠? 백성들에게, 그죠? 선동을 한 겁니다. 근한 거예요. 그죠? 저 예수를 죽이자 하고 모임을 미리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윤리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도 없는 분이죠. 그래 예수님이 죽어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분만이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27절에서 오늘 31절, 그죠? 아가페 사랑, 그죠? 우리 요즘에 그 사건 사고 막 정치인들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밑에 사람이 막 감옥 가잖아요. 그 사람 자살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편 들었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법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막 이판사판이잖아요. 그죠? 자기 막 살아나려고 막 덜 살려고 감옥에 덜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늘 보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그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머리에 뭘 썼냐면 과시면류관을 썼어요. 그죠? 월계관인갑니까? 그것도 아니고, 월계관도 쓴 게 아니고, 그죠? 면류관을 쓴 것도 아니고, 뭘 썼냐면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가시 아시죠? 가시로 된 이 면류관을 쓴 거예요. 이 가시 면류관을 탁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이게 너무 세서 이 머리에 박힙니다. 그러면 피가 막 쫙 흐르는 거죠. 그죠? 피가 막 흐를 정도로, 그죠? 누가 내보고 잘못 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너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도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죠? 가시 면류관. 그리고 침을 뱉고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바로 구원해 봐라. 지를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유대인이 진짜 왕이냐? 하고 침 뱉고 싸대기 때리고 따기 때리고 그죠? 난리 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걸 참으셨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일어났지만 참으셨죠. 그죠? 예수님 창으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의 사랑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이분이 최고의 이제 능력자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지금도 천국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크게 237 살릴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237과 맞는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37과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릇 준비 237과 맞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서 2절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준비했는데 우리 렘넌트 7명들 보니까 다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죠? 믿음의 그릇을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은 보니까 진짜 총리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은 세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그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했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그 마가다라방에 가면 직장도 잃어요. 그죠? 마가다라방에 가면 아직 죽음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업을 살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여러 성경 구조 있지만 창세기 39장 2절 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있냐? 주님을 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렸어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누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영성이 오고 여러분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결국은 영적 힘이 없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넘어서는 게 바로 지혜죠. 그죠?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입니다. 그죠? 지성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수학 같은 거, 그게 필요한 사람만 쓰는 거지, 사실은 영어는 좀 필요하지만 수학은 그래 크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학생 때 필요하지. 그죠? 그게 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필요하지, 크게 필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을 다 돕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작품,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 나와야 결국은 시대를 살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237과 맞는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현장 살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장 살릴 준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현장 살리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오늘 영적 문제 오니까 해결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믿음 충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237과 맞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어디 있었냐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축복의 상태가 오고 축복의 응답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그래서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축복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시간면 내가 음식을 먹으면 100% 먹는 거하고 10% 먹는 차이가 납니다. 90%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걸음 속에 있으면 어느 나도 모르게 축복의 상태가 되고 축복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일평생 나를 진짜 살리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절대적인 흐름 속에, 절대적인 응답 속에,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